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은 누굴 위한 것이냐?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그들을 가리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주셨는데 그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그 계획을 밝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도 다른 말 하신 것이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낱낱이 깨닫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됐다면 그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내가 그 말을 다 하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왜 그래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 말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있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게 있잖아요. 주님이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신 것은 왜 그러느냐? 양육하는 기간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양육하는 기간.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1살, 2살, 3살 되면 이제 자기가 먹을 수 있잖아요. 주는 것을 받아 먹을 수가 있고 이 맛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줘서 먹는 건 아니죠.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말할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해줘야 그들이 알아듣습니까? 그러나 진리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반드시 너희가 뭐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올바로 알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특별한 게 뭐냐? 다가올 일들을 알게 한다. 다가올 일들은 미래에 대하여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전 계획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다가올 일에 대하여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럼 다가올 일이 무언가? 성경 전체를 보면 다가올 일은 마지막 추수 때에 일어날 일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올 일에 대하여 2가지로 예언하셨습니다. 다가올 일이 무언가?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바울은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본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 다음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은 순종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비참한 상해가 어떤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적어도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쓰디쓰다 했어요. 쓰디쓰기 때문에 쓰디쓴 곳에서 세속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난과 궁핍이 연속적으로 따라오지요. 그런데 반대로 고난과 궁핍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은 살기 좋다. 소위 말하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쓰디쓰지 않죠. 누구만 쓰디쓰냐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이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깨를 벗고 춤을 추고 얼마나 난리를 핍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뭐 예수 이름 안 찾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합니까? 똑같이 하지요. 그래 광야 40년을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그랬느냐? 광야 교회라 그렇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걸어갈 여정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여정을 걸어갔는지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도 어떤 역사적인 사건만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뭐 할 수 없죠. 따라가는 사람이요. 뭐 따라가지 말란다고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거 좋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이제 어떡하나. 그 때문에 두렵다. 공포에 시달려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입니까? 근데 그런 것은 주님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런 지진이나 아니면 화산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떠난다. 뭐 그것만 떠납니까? 교통사고 나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병들어서 죽는 것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린 말세, 세상 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 내가 오늘 세상을 떠나면 나에겐 세상의 마지막이. 근데 이건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주 종말적인 거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뭐 100건이나 되는 우박이 쏟아지고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는다. 근데 그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지. 육신의 것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뭘 믿느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이 나를 영원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버지께서 가진 것은 모두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하였노라.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그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약속하신 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도대체 주님이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잠시 후면 나를 다시 본다는 이 무슨 말씀인가? 어린아이니까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주님과 동고동락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언제 자기들이 따르는 선생이 메시아인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은 너희가 울고 애통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그 슬픔은 잠깐이 기쁨이 되리라.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러면서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그 기쁨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고요. 내가 세상에서 근심하는 것은 뭘 위해서 근심하느냐? 뭘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찾는다. 회개할 기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할 수가 없지. 어떡하겠어요? 주님은 확실히 오히려 너에게 그 슬픔이 기쁨이 돼서 돌아온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영생에 부활한다. 생명에 부활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악을 행한 자는 부활하는데 멸망에 부활하리라. 부활은 똑같이 해요. 그때 어떤 부활이냐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이냐 멸망의 부활이냐. 바울 사도가 한 말이 그 말입니다. 분명히 부활하는데 어느 때 부활하느냐. 지금은 부활 못해요. 사람이 죽으면 금방 천국 간다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 주님 분명히 베드로도 주님이 오게 옵니까? 지옥에 땅속에 오게 그곳에 가셔서 누구에게
노아 때 그 여도로혼들을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다면서 부활하지도 않고 죽으니까 천국 갔다. 되게 간증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죽고 보니까 천사들이 자기를 끌어올려가지고 하늘나라 가니까 거기에 뭐 어떤 목사도 있고 어떤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럼 요즘 주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알아봤습니까? 몰라봤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도 주님을 몰라봤어요. 제일 먼저 누가 알아봤습니까? 사도 요한이 알아봤지요.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집어 입고 그리고 물 위로 뛰어들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나 아무도 세상에서의 그 모습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체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나 육신에서 세상에서야 뭐 얼굴이 이렇게 생겼고 뭐가 어떻게 생겼고 키는 얼마나 하겠지요. 그러나 부활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주에 가서 뭐 화성 가서 목성 가서 토성 가서 거기가 인류가 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산소가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부활체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것을 거기다 초점을 맞추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지요. 인간은 잘하세요. 이 지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서령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보니까 네가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랬잖아요. 별들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분명히 독수리 계명에서 너를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바닷속 깊은 곳에 해저 뭐 1000km 몇 킬로 밑에다가 장막을 짓고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분명히 불뱀을 명해서 너를 물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창세기 1, 2,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쫓겨나온 이후에 세상으로 쫓겨난 그 땅, 거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곳이냐? 그 얘기예요. 그곳은 고통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 그곳은 흑암이 깜깜한 곳. 그것은 붉은 자들이 가득한 곳. 이런 곳에서 마치 정금을 어디에서 용광로에서 재련해서 정금을 뽑아내듯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 끄집어내는 그 과정이란 얘기예요. 이게 보여야 되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한 게 그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깨닫지 못했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성장시키잖아요. 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후면 너희가 슬퍼할 거고 그 잠시 후면 기뻐하리라. 그 기쁨이 영원히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무한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했다. 마지막 부탁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리지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다리지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협박과 위협과 여러 가지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기다려야죠. 그게 인내예요. 그러면 마침내는 성령 받는다. 성령 받고 나서 능력 받아야, 그래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4가지. 이 4가지가 뭔가 잘 아셔야 돼요. 왜 4가지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4가지. 성경은 여러분 절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게 뭐냐?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것이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제자들이 자랑하니까, 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믿어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소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역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그 왕조를 재건하겠다고 지금 큰 꿈을 꾸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그러니까 반역했다는 거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한테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왕은 가이사밖에 없나이다. 거룩한 자들이 자기 왕이 가이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라는 거예요.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잘못됐나. 그러니까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도가 와서 완전히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아주 세상을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AD 70년 이후에 뿔뿔이 다 흩어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는 흔적도 없어졌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요단강가에서 성령으로 인침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미래에 대한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믿어야 되죠. 지나간 거 여러분, 지나간 역사인데 그걸 거절할 수 있습니까? BC라면 몰라도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을 안 믿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약속, 주님의 재림의 약속은 뭐냐? 그것을 주님은 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가 뭐냐?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구약에서 3가지 나무를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국가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는 종교적 이스라엘. 마지막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뭡니까? 가지가 연화해지고, 봄이 되면 연해지잖아요.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런 것들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끝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랬어요. 한 세대,
2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잎을 내고 나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두 가지 예언 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는 AD 70년에 이루어졌고 하나는 또 한 가지는 무화과나무 흔적도 없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뭐가 됐어요? 독립이 됐잖아요. 두 가지가 다 성취됐어요. 그 역사적으로 여러분 누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못 알아듣죠. 그런데 그때부터 한 세대 1948년부터 한 세대 언제까지 연들어 보면 2048년 안에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제멋대로 살아야지. 지금 2023년도니까 앞으로 25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 누가 거절하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인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은 헛소리 한다고 하겠지. 50년도까지 어떡하고 우주를 정복하고 뭐하고 한다는데 저거 헛소리야. 헛소리면 두고 보라고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선지자들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 믿지 않을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분명히 두 가지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는 AD 70년에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1948년도 이루어졌는데 믿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 꼬임에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는 게 누구냐? 어린아이 때라 어린아이 때.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거룩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면 그러면 반드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